스승님, 마을 어귀에 사는 가난한 왕노인은 누렁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개를 키울 형편이 아니라며 비난하고 책망하지만 그는 도무지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그의 집 지붕이 또다시 새어온 가족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껴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어린 사미승 명심은 지극정성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고승지명 대사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위엄있는 미소를 지으시며 손에 든 석장을 가볍게 땅에 두드려 소리를 내셨습니다. 중생에게는 모두 정해진 인연의 법이 있는 법이다. 빈곤한 이와 개의 인연,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이치는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니라. 노인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아마도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명심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설마 가난한 사람은 정말로 개를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명 대사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는 세 가지 청기, 즉 하늘의 비밀이 얽혀 있으니 만약 신중하게 풀지 않는다면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느니라.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지명 대사께서는 어린 제자 명심을 데리고 산을 내려와 탁발을 하러 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따라 산 아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안락촌이라 불렸는데 이름은 평안하고 즐겁다는 뜻을 담고 있었으나 마을 사람 대부분은 맑고 가난한 청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늙은 회화나무 아래에서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 지명 대사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일어나 예를 갖추었습니다. 대사님, 오늘 저희 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 한 분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지명 대사께서는 합장하며 답하셨습니다. 빈승이 듣자 하니 마을의 어느 집에 최근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하여 혹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여 들렀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필시왕 노인네 집일 것입니다. 그 영감은 참으로 고집이 셉니다. 집안은 가난하여 댕그랑 소리가 날 지경인데도 구지개 한 마리를 키우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이제는 집안에 흉한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명심은 스승의 뒤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제 스승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승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지명 대사께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급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촌장의 안내를 받아 지명 대사와 명심은 마을 동쪽 끝에 있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 앞으로 갔습니다. 지붕은 곳곳이 파손되어 있었고 문짝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쩍 마른 누렁이 한 마리가 문 앞에 엎드려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멍멍. 누렁이는 낯선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 경계하며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집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왕 노인장. 나요. 촌장이요. 대사 한 분을 모시고 자네 집 사정을 좀 보러 왔네? 촌장이 소리쳤습니다. 왕 노인은 지명 대사를 보자마자 황급히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습니다. 대사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시다니 노인이 대접할 것이 없어 송구합니다. 지명 대사께서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의를 차릴 것 없소. 듣자 하니 노 시주의 댁에 최근 좋지 않은 일이 많다 하여 빈승이 혹 도움이 될까 하여 와 보았소. 왕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지명 대사와 명심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 하나와 긴 의자 2개, 그리고 벽 구석에는 깨진 그릇 몇 개와 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 입고 있던 노부인은 손님이 온 것을 보고 황급히 일어나 예를 갖추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시지요.
왕 노인은 자리를 권한 뒤 누렁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렁아, 들어오너라.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안으로 들어와 왕 노인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왕 노인은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 가득 자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탄식했습니다. 왕 형님,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왜 저 개를 키우는 거요? 며칠 전에는 지붕까지 무너졌는데 저 개를 팔면 적어도 기와 몇 장은 얹을 수 있지 않겠소? 왕 노인의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녀석은 10년이나 나를 따랐소. 내 목숨과도 같은 녀석이요. 차라리 내가 밥 한 술을 덜 먹을 지언정 이 녀석을 굶길 수는 없소. 지명 대사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색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사는 왕 노인의 관상과 기색을 살피고 다시 그 누렁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 시주님, 빈승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개가 언제 댁에 오게 되었는지요? 지명 대사가 물었습니다. 왕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10년 전 어느 비 오는 밤이었을 겁니다. 이 작은 녀석이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우리 집 문 앞에서 처량하게 짖고 있었지요. 그래서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라. 지명 대사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 시주님, 지난 10년 동안 가세가 점점 기울지 않았습니까? 왕 노인과 그의 아내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에도 모아둔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일을 하러 나갔다가 불행히도 사고를 당했고 딸은 시집간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 또한 병을 얻어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작년에는 안사람마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촌장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왕 형님네는 예전에는 마을에서도 제법 넉넉한 편이었는데 지난 10년간 확실히 갈수록 일이 꼬이기만 했습니다. 지명 대사께서는 이야기를 다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빈승은 이제 알겠습니다. 노 시주님, 제가 이 개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왕 노인이 누렁이를 가까이 오게 하자 지명 대사는 개의 눈과 사지, 그리고 꼬리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는 손을 들어 개의 정수리 위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셨습니다. 그러자 누렁이는 순간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낑낑거리며 왕 노인의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지명 대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명심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지명 대사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왕 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 시주님, 빈승이 청하건대 내일 산 위에 절로 한번 와 주시지요.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왕 노인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습니다. 왕 노인의 집을 나온 후 명심은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왕 노인의 집이 정말 개를 키워서 가난해진 것입니까? 지명 대사는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인과와 윤회에 관련된 일이다. 내일 왕 노인이 절에 오면 내가 그 의문을 풀어줄 것이다. 네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개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왕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누렁이를 데리고 힘겹게 산을 올랐습니다. 지명 대사께서는 이미 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왕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가 부축하셨습니다. 노 시주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쉬시지요. 절 안은 고요했고 몇몇 승려들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지명대사는 왕 노인을 선방으로 안내한 뒤 다른 이들을 물러가게 하고 오직 명심만을 남겨차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노 시주님, 어제 빈승이 댁의 사정을 살펴보다가 몇 가지 예사롭지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노 시주께서 개를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야 그저 우리 집이 가난하니 개를 먹일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누렁이는 제게 충심을 다하는데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명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빈승이 보기에 시주님과 이 개 사이에는 전생의 인연이 있는 듯합니다. 왕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니요. 지명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법에서는 인과와 윤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개가 댁에 온 뒤로 집안의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왕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회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누렁이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아들에게 병고가 생겼고 그 뒤로 집안 형편이 해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지명대사는 왕 노인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누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녀석은 시주님과 3세에 걸쳐 얽힌 인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 노인은 10년을 키운 자신의 개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명대사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빈곤한 사람은 개를 키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과 전생에 인연이 있는 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는 기운이 쇠약한데 개라는 동물은 본래 주인의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의 기운이 강성하다면 개를 키우는 것이 도리어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주인의 기운이 이미 쇠락해 있다면 개를 키우는 것은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격, 즉 설상가상이 되고 맙니다. 왕 노인은 자신의 누렁이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명대사는 왕 노인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 시주님, 빈승은 이 개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함께 화해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왕 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사님,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지명대사는 누렁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명심에게 일렀습니다. 가서 내 석장을 가져오너라. 명심이 금세 석장을 가져오자 지명대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누렁이 주위에 몇 가지 부적 같은 모양을 그리며 입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누렁이의 눈에서 기이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녀석은 벌떡 일어나 지명대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그저 불법의 힘을 감지한 것뿐이오. 지명대사는 개를 달래며 계속해서 법력을 펼치셨습니다. 석장 끝에서 한 줄기 금빛이 뿜어져 나와 누렁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누렁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하늘을 향해 굿을 푸고 날카로운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왕 노인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대사님, 우리 누렁이가 괜찮은 겁니까? 지명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녀석의 진짜 정체를 시험해 본 것뿐입니다. 법식이 끝나자 누렁이는 기운이 다한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명대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예사롭지 않구나. 노 시주님, 이 개의 내력을 아십니까? 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제 발로 찾아온 녀석입니다. 지명대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개와 시주님은 적어도 3세의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전생의 인과가 현생의 근심이 된 것입니다. 녀석이 시주님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왕 노인은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자신의 개가 이토록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명대사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개를 키울 때, 특히 시주님처럼 개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 일단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오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뒤, 왕 노인은 의문을 가득 품은 채 누렁이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명심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바로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지명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과라는 것은 갑자기 다 말해버릴 수 없는 법이다. 게다가 이 일은 얽힌 것이 많으니 긴 호흡으로 해결해야 한다. 명심은 더 묻고 싶었지만 스승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여쭙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호기심을 억눌렀습니다. 며칠 뒤, 왕 노인은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노 시주님, 개는 어디 있습니까? 지명대사가 물었습니다. 왕 노인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누렁이가 오늘 아침 갑자기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질 않아 저 혼자 왔습니다. 지명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정해진 운수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마침 녀석이 없으니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선방으로 들어갔고 지명대사는 명심에게 차를 준비하게 한 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노 시주님,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히 개라는 동물은 인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연 또한 가장 깊습니다. 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노인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가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이라 주인을 지킨다고요. 지명대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사실 개와 사람의 연결고리는 그 이상입니다. 불법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하는데 사람과 동물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개는 전생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생의 개였을 수도 있습니다. 왕 노인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제 누렁이가 전생의 사람이었단 말씀입니까? 지명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관찰에 따르면 시주님과 이 개 사이의 인연은 적어도 3세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3세라니요. 왕 노인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지명대사가 설명했습니다. 3세란 전생, 현생, 그리고 내세를 말합니다. 시주님과 이 개의 인연은 전생에서 시작되어 현생으로 이어졌고 어쩌면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왕 노인은 비록 불교의 용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엄숙함을 느낄 수 있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지명대사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개를 키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시주님처럼 개와 특수한 인연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개는 주인의 운기를 흡수하거나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운세가 저조할 때 개는 무의식적으로 주인의 기운을 더욱 소모시켜 주인을 더욱 공공하게 만듭니다. 왕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대사님 말씀은 우리 집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누렁이가 제 운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지명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시주님들 사이의 인연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 개가 시주님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인과를 매듭짓기 위해 보이지 않는 힘이 안배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렁이를 버려야 합니까? 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명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악연을 쌓을 뿐입니다. 빈승이 제안하건대 당분간 개를 절에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돌보면서 두 분의 인연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왕 노인은 누렁이를 데리고 절에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누렁이는 무언가를 예감한 듯 오는 내내 유난히 조용했고 절 문 앞에 도착하자 심지어 스스로 지명대사에게 다가가 온순하게 엎드렸습니다. 지명대사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녀석이 철이 들어 이것이 쌍방에게 모두 좋은 일임을 아는구나. 그 후 며칠 동안 누렁이는 절에 머물며 명심의 보살핌을 받았고 지명대사는 매일 누렁이를 위해 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동시에 왕 노인에게는 간단한 불법과 마음을 수양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지명대사는 왕 노인과 명심 그리고 몇몇 고참 승려들을 불러 모아 대전 앞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명대사는 주사, 붉은 모래로 그린 법진 중앙에 누렁이를 앉히고 경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이 의식의 의미를 아는 듯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독경 소리가 점점 커지자 갑자기 하늘에서 금빛 줄기가 내려와 누렁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누렁이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투명해지며 마치 무언가가 체내에서 빠져나오려는 듯했습니다. 왕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명대사는 신속하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해탈하는 과정입니다. 잠시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곧 좋아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렁이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더니 흐릿한 사람의 형상이 개 몸에서 분리되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 형상은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고통과 회한이 느껴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지명대사는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원과 원이 서로 가품을 다했으니 은원을 풀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형상은 왕 노인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하더니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누렁이는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지만 숨소리는 평온하여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왕 노인은 온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이 씻은 듯 사라진 것입니다. 대사님, 방금 그것은... 왕 노인은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명대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개 몸에 붙어있던 한 조각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해탈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시주님과 이 개 사이의 묵은 빚은 모두 청산되었으니 더 이상 시주님의 운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누렁이는요? 녀석은 괜찮습니다. 며칠 쉬면 됩니다. 지명대사는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녀석이 깨어나면 집으로 데려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주된 인연은 풀렸으나 빈곤한 사람이 개를 키우는 것은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두 분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누렁이는 깨어났고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왕 노인이 개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무너진 지붕을 수리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촌장이 말하길 자네가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자네가 대사를 따라다니며 깨달음을 얻은 듯하여 우리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집을 고쳐주기로 했다네? 참, 자네 아들의 옛 친구가 돈을 보내왔네? 옛날에 자네 아들에게 빚진 것이 있었는데 갚을 기회가 없었다더군. 왕 노인은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지명대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마당 동남쪽에 누렁이를 위한 새집을 지어주고 계집 위에 지명대사가 준 호신부적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후로 왕 노인 집안의 운세는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짠 집신과 바구니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생활이었습니다. 누렁이 또한 더욱 영험해져서 종종 어떤 일을 미리 감지하곤 하여 왕 노인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반년 후, 왕 노인은 직접 만든 대나무차 도구 세트를 감사의 선물로 들고 지명대사를 찾아뵈었습니다. 대사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왕 노인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명대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인연에는 정해진 운수가 있는 법, 빈승은 그저 시주님을 조금 거들었을 뿐입니다. 옆에 있던 명심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왕 노인과 그 개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까? 지명대사는 왕 노인을 바라보았고 그가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명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개를 키우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 일리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사람과 개 사이의 인연, 그리고 개를 키우는 사람의 체질적인 특징에 있습니다. 왕 노인과 명심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시주님, 세상 만물에는 기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기장이 있고 동물에게는 동물의 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인류와 가장 오래 함께한 동물이기에 사람의 기장을 감지하고 흡수하는 능력 또한 가장 강합니다. 명심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은 개가 주인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입니까? 지명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람과 개 사이에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 서로 이익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이 빈곤하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는 그의 에너지장이 이미 매우 약해져 있기에 이때 개를 키우면 에너지가 더욱 유실되어 상황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자가 개를 키우면 괜찮은 겁니까? 왕 노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부자는 기장이 강성하고 에너지가 충만하여 개가 조금 흡수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가 주는 충성심이나 보호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해지니 부자에게는 금상첨화인 셈이지요. 명심이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개를 키우는 건 물이 얼마 없는 물독에 구멍을 뚫는 격이고 부자는 물이 넘쳐 흐르니 개가 좀 마셔도 물이 넘쳐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는 격이군요. 지명대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인연에 있다. 왕 노인이 급히 물었습니다. 대사님, 아까 저와 누렁이 사이에 3세의 인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지명대사는 왕 노인을 바라보며 그와 누렁이 사이에 숨겨진 3가지 형기를 천천히 풀어놓으셨습니다. 첫째는 명격의 끌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동물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그 동물에게 끌리거나 그 동물이 다가오게 됩니다. 왕 노인, 당신의 사주팔자에는 개, 견, 나는 글자가 들어있으니 이는 당신이 개와 천연적인 연결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왕 노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개를 좋아했고 마을 개들도 항상 저를 따랐습니다. 지명대사는 계속했습니다. 둘째는 전생의 인과입니다. 시주님은 전생의 사냥꾼이었고 이 개는 시주님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였습니다. 사냥개와 사냥꾼이라니. 왕 노인과 명심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살림 속에서 10여 년을 함께 살며 깊은 정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당신이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개를 구하려다 오히려 물려 다쳤고 결국 부상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개는 당신이 죽은 후에도 매일 무덤가를 지키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깊은 정이 현생의 인연이 된 것입니다. 왕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쩐지 누렁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고 오래 안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째는 특수한 에너지 구조입니다. 지명 대사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시주님과 이 개는 특수한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로 간의 교환이 매우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보통은 사람과 개 사이의 에너지 교환이 균형을 이루지만 두 분은 전생의 인과 때문에 특수한 에너지 깔때기가 형성되어 당신의 기운이 계속 개에게로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명심이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왕 노인의 집이 점점 가난해진 것이군요. 운이 다 개에게 빨려 들어가서요. 지명 대사는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의 본의가 아닙니다. 녀석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녀석이 왕 노인을 찾아온 것은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는데 이 특수한 구조 때문에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준 셈이지요. 왕 노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그 깔때기는 없어졌습니까? 그날 의식을 통해 제가 이미 건강하지 못한 연결고리를 끊고 정상적인 교류 방식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제는 키우셔도 나쁜 영향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진정한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명심은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스승님, 만약 왕 노인이 부자였다면 달랐을까요? 지명 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부자였다면 상황이 좀 나았겠지만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에너지가 유실되는 구조는 같으니 다만 부자는 에너지가 많아 타격이 적었을 뿐 사업이 정체되는 등의 문제는 겪었을 것이다. 왕 노인은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어쩐지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고 하더니 그 이치를 몰라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군요. 지명 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간의 속설들이 미신 같아 보여도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가난한 이는 개를 키워 운명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결국 구체적인 인연과 에너지 구조에 달린 일입니다. 명심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명 대사가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를 보아야 한다. 첫째, 명격, 사주를 본다. 사주에 계자가 있는데 동시에 상극인 글자, 예를 들어 재앙을 뜻하는 글자가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 둘째, 인연을 본다. 개가 스스로 찾아왔는데 특히 특수한 시간이나 상황에서 왔다면 전생의 인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 셋째, 감흥을 본다. 개를 키운 후 운세가 눈에 띄게 하락하거나 불순한 일이 계속된다면 에너지에 부조할 가능성이 크다. 왕 노인은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딱 그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군요. 비 오는 밤 제 발로 찾아왔고 보자마자 정이 갔으며 키운 뒤로 집안이 기울었으니까요. 지명 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허나 이제 악연은 해소되었으니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키우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란 것은? 왕 노인이 급히 물었습니다. 첫째, 계집은 마당의 동남쪽에 두십시오. 그곳은 생기가 가장 왕성한 방이라 당신의 에너지를 덜 뺏어갑니다. 둘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연이 일어나고 멸함에 각자 편안한 자리에 머문다라고 울조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에너지 흐름이 조정됩니다. 셋째,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맑은 물로 개를 씻기십시오.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왕 노인은 꼼꼼히 기억하며 감격했습니다.
대사님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지명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승은 도울 뿐, 진짜 변화는 시주님 목입니다. 동물과 지낼 때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도구나 짐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에너지 순환이 생깁니다. 왕 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누렁이를 가족처럼 여기겠습니다. 떠나기 전 지명대사는 작은 약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개에게 먹이십시오. 체질을 조절해 시주님의 기운에 덜 의존하게 해줄 것입니다. 왕 노인이 떠나자 명심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3가지 형기는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지명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드문 일이다. 대다수는 한두 가지에 그쳐 영향이 크지 않다. 왕 노인은 전생의 인과가 워낙 깊어 특수한 경우였다. 명심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부자는 정말 괜찮습니까? 지명대사는 웃었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다. 부자라도 악연으로 얽힌 개를 만나면 재물은 괜찮아도 건강이나 인간관계가 상할 수 있다. 결국 빈부가 아니라 인연과 에너지의 문제인 것이다. 명심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과응보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후 왕 노인은 지명대사의 가르침대로 누렁이를 키웠고 집안 운세는 날로 좋아졌습니다. 반년 뒤 소식 끊겼던 딸이 돌아와 집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누렁이는 더욱 영리해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예감하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 노인의 변화를 보고 비결을 물었고 왕 노인은 모든 공을 지명대사에게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무조건 가난하면 개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연과 대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명대사의 명성은 더욱 퍼져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이 찾아왔고 대사는 늘 인내심을 갖고 인과와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년 후의 봄, 지명대사와 명심은 다시 안락촌의 왕 노인 집을 찾았습니다.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고 뜰에는 꽃과 채소가 가득했으며 누렁이는 문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왕 노인은 벅찬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대사님,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딸도 돌아왔고 일거리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누렁이와 제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녀석은 제 진짜 복덩이입니다. 지명대사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오묘함입니다. 은원을 풀고 에너지를 조화롭게 하여 모든 것을 자연의 균형으로 되돌리는 것이지요. 누렁이도 알아들은 득꼬리를 흔들며 대사의 가사에 몸을 비볐습니다. 명심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의욕이 완전히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그 속에는 깊은 인연의 이치가 숨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대하면 복을 받고 소홀히 하면 화를 입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명심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도 인연이니 그 인연을 귀히 여기면 복이 오고 함부로 하면 화가 오는군요. 지명대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이제야 이치를 깨달았구나. 세상 만물에는 영성이 있고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다. 우리는 그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왕 노인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좋아서 키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균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명대사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다니 대단하십니다. 부디 그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왕 노인은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올바른 사육의 도를 전파했습니다. 안락촌 사람들은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동물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심은 훗날 스승의 뒤를 이어 덕망 높은 고승이 되었고 늘 왕 노인과 누렁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 대중을 교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개를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와 인연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만물과 공생하는 바른 길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